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이 시간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스스로도 그렇고 사랑하는 교우님들한테도 복음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복음은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복음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 내가 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질문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때문에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성질과 모양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변화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어머님 기도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인생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 때문에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의 은혜와 기도를 통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성격과 또 생각으로는 목사가 될 수 없었지만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고 또 교사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압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지나갈 때마다 이제 부장 선생님 또 교장 선생님 또 목사님, 전도사님이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줘. 야,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그 말이 감동이 아니라 그 순간은 또 거짓말하네. 그냥 인사치레를 뭐 하는 거지 뭐. 내가 보니까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분한테도 얘기하고 늘 항상 얘기하는 거니까 인사치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갔죠. 고3이 되어서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저녁 늦게 새벽쯤에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한 1시, 2시. 평일날이니까 예배도 없어서 갔는데 첫 자리 있죠. 저기 이재성 권사님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막 흐느끼고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이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군가 궁금하잖아요. 그냥 돌아서야 되는데 누가 저렇게 기도하는 걸까 하니까 저 담당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짓궂죠. 그러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무슨 기도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봤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이 그 선생님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저 때문에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지원이를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정말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어떠한 역사가 있냐면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님들도 목회자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으로 변화시키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누가 기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때로는 한없는 탄식으로 항상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좀 기침이 나와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이 많아서 약을 지금 안 먹기 시작했거든요. 약을 먹으면 생활이 안 돼가지고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는 죄송한 말이지만 잘 낫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첫 번째,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오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 오늘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어떻게 변한 사람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왜 잡혔을까? 세례 요한은 세상에 벗어나 강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보면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복음만 전했던 사람입니다. 세례를 주면서 회개해야 한다, 본인도 청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오늘 말씀처럼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 시대의 유대의 왕이었던 안티파스가 이박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모님이 죽고 나면 무엇이 남죠? 유산이 남습니다. 유산이 남게 되면 서로 형제들도 나눌 수 있고 또 많은 재산이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끼리 결혼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재산이 어떻게 되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촌과 결혼하고 심지어는 이복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고 재산의 분할이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형제끼리 결혼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와 풍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시대의 가장 큰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었기에 그 앞에서 말을 하게 되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시대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아는 자들도 죽음이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흔들림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부여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보면 진리를 외치기에 두려운 세대가 참 되었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고 있고 목회길을 걷고 있지만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들이 바라볼 때마다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고 심지어 세상의 인식도 바뀌었지만 믿는 우리들의 인식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가슴 아픈 얘기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완벽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주일 성수가 어떻습니까? 해가 떠서 해가 지기 전까지가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어떤 것이냐면 평소에 6일 동안 자기 삶을 살고 평소에 하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일날 헌신하는 날인 것입니다. 평소에 전도를 못했다면 전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지 못하였다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였다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은 친교나 교제의 시간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점검하는 날이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예배가 다 끝나면 주일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예배가 주일의 상징성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일의 예배의 상징성은 예배가 아닙니다. 전체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한목제와 번제제를 드리면서 예배로 끝났다가 아니라 그 후에 자기의 삶이 세상으로 돌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풍랑과 같은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순간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가문은 어떠한 가문입니까? 그 시대에
손꼽힐 만큼 건세와 권력을 가졌고 존경받는 가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쪽은 아론의 직속 가족이었고 그 모든 가문 속에 마음만 먹는다면 강야에서 벗어나 마음껏 호사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삶, 메뚜기가 아닌 고기를 먹고 꿀을 먹고 와인을 먹고 충분히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감옥에 투옥됐을 때도 더 이상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도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 한다는 그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이 평생의 자신의 진리가 되었음을 압니다. 그러한 역사와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자연을 거리에 다니면 커다란 고목나무 있죠. 그리고 바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신앙이, 제 믿음이 저 고목자처럼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단단하고 굳세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는 순간에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제발 흔들리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저 고목처럼, 저 돌처럼, 저 나무처럼, 저 하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에 이제 그 감리교 목사로서 늘 해야 되겠다 결심하신 것이, 최근에 웨슬리 목사님 대해서 또 감리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설교 때마다 꼭 한 가지 두 가지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감리교의 그 강종근 목사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 소천 때에 유언 같은 말을 남기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를 따라갑니다.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분이 순교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주를 따라갑니다.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이 고백은 신사참배 거부 운동의 순교자 감리교의 강종근 목사님이십니다. 1901년 9월 20일 평남 강송군 사형제로 막내로 태어나셨고요. 어머니가 신앙을 생활할 게 그 시대에 볼 수 없는 모태 신앙을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1939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철원 제일교회로 담임으로 가셨습니다. 이 철원 제일교회가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건물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소문났는데, 이 철원 제일교회가 많은 큰 특징이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떤 능력 같은 특징이 있었냐면, 주일학교 학생이 300명에서 500명이 되었고, 갈수록 주일학교 아이들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어른들이 왔지만 특별히 이 철원 제일교회는 아이들이 부흥하는 귀한 교회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 당시에 저렇게 지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뭐였냐면 아름다운 교회라고 별명이 붙은 만큼 건물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였잖아요.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라는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신사참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참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방요배입니다. 동방요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본 신도에서 현인신으로 섬기는 일본 천황을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 절하는 의식인데, 이 의식은 아침마다 행해지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목사들을 다 불러서 자, 동쪽에 천황이 있으니까 절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 핍박과 고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녁이 되면 오전과 점심은 쉬고 할 텐데 아침마다 불러내서 그렇게 고문을 가하니 모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눈만 뜨면 불러내서 모든 사람이 보는 마당에서 동방요배 천황에게 절을 해라,
절하라 하지 않으면 그 아침부터 모든 고문이 시작되는 것.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그는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혹독한 고문을 통하여 몸이 지치고 죽을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죠. 1942년 6월 3일 날 이제 순교를 하십니다. 몸이 너무나 약해져서. 그때 그 순교 때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보, 나는 주님의 곁으로 갑니다. 절대로 나를 치조하고 감옥에 보냈던 일본 경찰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 기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기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 때문에 드립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핑계를 댑니다. 야, 나 믿음 지키고 싶었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어. 믿음은 지키고 싶지만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 믿음은 지키고 싶지만 자녀의 문제가 있어. 많은 문제가 있어. 내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이라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를 바라볼 때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의 잡힘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시대에서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가장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마가복음의 마가는 많은 믿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세례 요한 같은 상황이 많이 벌어지지만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세례 요한의 잡힘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거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제 믿음이 저 바위처럼, 거목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에 저 밑에서 올라오면 교회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흔들림 없는 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늘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귀한 복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진실한 회개의 뜻과 의미를 변화시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복음은 진실한 회개의 뜻과 의미를 변화시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신앙생활 하면 꼭 많이 듣는 얘기가 있죠. 뭐냐면 예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라 그러죠? 회개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회개에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한다. 회개라는 일반적인 원어는 이렇습니다. 죄의 간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났다, 자기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 그리고 삶 속에서 저지른 죄를 깨닫고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들으니까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안 하고 싶으세요? 또 어떠냐면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한다. 깨달아 반성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 말은 좋지만 습관 하나도 우리가 바뀌지 못하는데 삶이 바뀌어야 한다.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저 자신을 가리켜 보세요. 너는,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손가락으로 옆으로 가리켜 보세요. 자, 너는 죄인이야. 자, 그러면 너무 기쁘십니까? 나는 죄인인데 황홀해, 너무 좋아. 그리고 너는 죄인이다 부르는 중간에 맞아, 감격이 오고 그렇습니까? 이거 볼 때마다 하면요 바로 싸움 날 거예요. 거울 보면서 나는 죄인이야 맨날 얘기하면 얼굴 들고 못 나가기 시작할 것이고, 수요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제가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말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복음을 얘기할 때 회개라는 단어를 쓸까요?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회개를 해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회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인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실까요? 오늘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 그대로 두세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말씀해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며,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세계가 은혜의 해를, 은혜의 역사를, 은혜의 사건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냐면 바벨론과 수많은 나라의 탄압을 통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성전이 무너지고 왕국이 파괴되고 생안에 터지는 모든 것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데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족이 무너지고 있는데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왠지 압니까?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위의 나라가 와도 대항할 힘이 없고 자녀가 죽어가도 고칠 힘이 없고 상한 마음이 있는데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죽음을 기다려야 하고 멸망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모든 포기와 희망이 없는 세대가 이 세대였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왕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힘없는 나라에게 힘을 주고 권력과 권능이 없는 왕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죽어가는 자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에게 치료의 역사와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왕이 와서 그 민족을 회복시키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복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통곡하고 반성하고 눈물 흘리는 게 회개의 원어가 아니라 삶 속에서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한없는 통곡과 절망에 있는 이들에게 어떠한 왕이 나옵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나라는 해방되었다. 그리고 가정도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회복되었다. 자녀도 회복되었다. 눈먼 자도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심령과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억압된 자들이 그 억압이 풀릴 것이다. 돈과 물질과 건강에 포로로 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선포하고 앞장서면 뒷사람은 어떻게 옵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이제 이 민족에서 해방되었구나. 이 어려움에서 내가 해결되었구나. 내 자녀를 고칠 수 있구나. 나는 기쁨과 환희로 따르는 것이 회개의 원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회개가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억압된 모든 것을 푸는 역사가 바로 회개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였다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따라 기뻐하는 소리가 바로 회개의 소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통곡이 있지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기쁜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쁜 마음을 행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산을 이렇게 등산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수없는 거짓말을 만나게 되죠. 가다가 길을 몰라서 어느 정도 도착되면 내려오는 사람에게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다 왔어요, 다 왔어. 그리고 또 한 30분 갔는데 안 다 왔잖아요. 그래서 또 내려오는 사람에게 묻죠. 얼마큼 더 가야 돼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죠? 이제 진짜 다 왔다고, 조금만 가시라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다 도착한 후에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똑같은 과거의 사람을 만나죠. 어떤 사람이 올라오면서 묻죠, 저한테. 뭐라고 묻겠습니까? 얼마나 더 가야 꼭대기 나옵니까?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세요. 회개가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회개가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세대 회개의 기쁨과 능력을 통하여 늘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갈등이 일어나요. 더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좀. 자, 세 번째, 복음은 심판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변화시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심판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변화시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 왜 갈등을 하냐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때 어부라는 단어 이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어부의 생활을 하였는데 주님께서 만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이 정도로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가르쳤고 그렇게 많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에서 나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를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16절 말씀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정말 중요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기억해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새겨야 한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누구를 부른다고요? 어부를 불러다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포수를 불렀다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심지어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겠다. 어부를 데리고 가서 온 천지를 물고기를 낳게 하고 보수꾼을 불러서 어디도 숨지 못하게끔 내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오면 왜 또 그렇게 하시는가 물어보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한다. 많은 어부와 포수를 부는 이유가 모든 사람의 죄악을 절대 숨길 수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17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어디서요? 내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짓는데 그것을 숨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결심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어떻게 갚는다고요?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루는 어떻게 부르냐면 이 세상에 뽑으로 다 데려와라. 그리고 포수로 다 데려와라. 그리고 하늘과 바다와 땅과 바위 틈에 있는 모든 누구를요? 죄인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자신의 목전에서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괜찮겠지,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온 죄악을 자기 삶으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고 그들을 불러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죄값을 배나 갚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살면 의자 성전에 모인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시체라 그러죠. 시체는 부정한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온 세상을, 온 가정을, 온 교회를, 온 삶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너무나 상하셔서 불러서 심판하기 위해서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 속에는 전도하겠다 이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구원의 통로로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 통로가 바로 뭐라고요? 복음일 줄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 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낚아 주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과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주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복음일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십자가 앞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께서는 매달려서 모든 보혈을 쏟아내시면서 그들의 삶과 심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속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인의 아름다운 칭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선언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온 분들도 어떻게 나오실 거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어부를 주셨고 그 어부를 통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낚여서 오신 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그물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에 다 걸려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자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죄인이지만 오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게 한 이유는 가정의 복음화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며느리와 사위와 우리의 식구를 변화시키는 어부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성이가 최근에 군에 갔잖아요. 제가 예성이 처음에 갈 때는 잘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주일 성수를 제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다행히 전화할 때마다 혹시나 하고 물어봤거든요. 안 했다 그러면 마음 상할까 봐. 근데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가정의 복음화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원정동에 보낸 이유는 그냥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정동에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어부로서, 그물로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